마음으로 함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는 말씀으로 시작된 유별난 새벽 예배가 진행 중입니다. 시작하는 첫날 제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왔던 말씀과 고개를 떨구게 했던 말씀을 나누면서 유세를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번 유별난 새벽 예배의 줄임말이죠. 유세의 묵상 교재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간 마게도냐 지방의 한 도시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첫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유럽의 첫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그녀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으로 인해서 참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힌 후 거기서 만난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도시에 갔음에도 순탄함, 형통함이 아닌 박해와 추방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독특한 인연 때문인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특별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들은 쓸 것을 공급하며 옥바라지까지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별난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첫날,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속에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다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6절이죠. 6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 참 기대가 되어지는 말씀이었고요, 설레임으로 제 마음에 다가와서 제 마음 막 울렸습니다. 이렇게 기대만 해도 흥분되고 감동이 밀려오는데, 바울은 기대를 넘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확신한다는 확정되었다는 말입니다. 미루거나 취소되거나 재검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시작하시면 끝장을 보고야 마는 분이십니다. 하여튼 시작하셨다면 끝장을 내셔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거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고야 마신다는 거예요. 뭐 지체하거나 미루거나 재검토하거나 취소하거나 그런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인류의 역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라라는 게 흥망성쇠, 아무리 강한 나라도 언젠가나 다 패망하게 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그렇게 끝났는가요? 아니죠. 그의 후손으로 나신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보존되고 있어요. 말씀하셨으면 이루신다고. 주님께서는 바닷가에서 낚시질하는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더니요, 이 베드로라는 녀석이 사고치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막 저주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 취소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엄청나게 사람을 많이 낚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도 그래요. 그 살리시는 일도 시작하시니 사람들의 반응과 관계없이요, 사람들의 반응이야 뭐 살린다 못 살린다 나중에 살린다 뭐 이래저래 가족들과도 희한한 소리 하더라도 어떻게 살려냈습니다. 살려내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시작하셨으면 뭐 하시는 분? 끝장내고야 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착한 일에서의 착한은 탁월한, 우수한, 유용한, 유익한 등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일은 손이나 기술이나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착한 일이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온갖 종류의 탁월하고 유용한 여러 일들을 가리킵니다. 이를 크게 둘로 대별해 보면은요, 먼저는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한 구원입니다. 우리를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신 구원의 은혜가 바로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는 말씀의 의미는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기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점에서요, 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에서 무관한 이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미 구원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열차를 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해서 현재 영원한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이 된 것이 아니기에 현재 우리가 처한 위치를 따져보면요, 우리의 위치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이미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확정되었다고 자신 있게 선언합니다. 그렇다면요, 바울이 이처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확신하게 된 근거가 있다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확신한다고, 확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한 번 시작하신 일은 중도에 포기하는 법이 절대로 없으셔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언제 계획되었습니까? 창세 전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말하고 있죠. 또 언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인간의 타락, 아담의 타락 직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러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에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 이 아담의 범죄 직후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고하신 이후로부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하신 그 기간까지 수천 년이 흐른 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족보를 읽어보면은요, 이렇게 낳고 하다 보면 거기가 중간에 생략된 부분들이 있죠. 이런 거 생략이 없다고 가정한다 해도요, 무려 4,000년이 흐른 뒤입니다. 4,000년 동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냥 유야무야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계획하신 대로 이미 시작하신 인류 구원의 사역을 4,000년을 뛰어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속을 성도 각자에게 적용시키셔서 성도의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반드시 이루어질 분명한 사실이며, 바울은 이 사실을 근거하여서 확신하노라고 당당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의 완성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의 일말의 의심도 한 번 스치는 정도의 약간의 의심도, 확 스쳐서 지나가 버리는 그런 약간의 의심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해요. 보세요, 베드로 아까도 예를 들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해요. 저주해요. 버림받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 마귀는요, 우리를 멸망케 하려고 가진 간사한 계획을 역사하며 의심하게 할 것이지만, 너는 아니야. 너 지난번에 거짓 했잖아. 믿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어. 너는 아니야. 그리고 의심하게 하고 그렇게 할 것이지만, 결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경하거나 취소되거나 미루거나 그런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원 이미 확정되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착한 일이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소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명은 한마디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계획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 소명, 그 착한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요셉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꿈입니다. 또 요셉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입니다. 여러분, 이 꿈의 내용이 뭡니까?
이는 하나님께서요 주신 것으로 그의 인생의 꿈이요 비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했지만 그 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요셉은 분명히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딱 부러지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비전인데 이게 도대체 뭐를 원하는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가 깨달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딱 부러지게 구체적으로 요셉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더 큰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많은 고난과 낮아짐을 경험하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의 인격을 다듬는데요, 누구의 인격을 닮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인격을 다듬은 후 총리가 되게 하셨을 때에야 요셉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 애굽의 총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총리가 되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냥 막 버티고 있었을런지도 몰라. 겉으로만 그런 척하면 속은 그냥 뭐 별 생각 다, 조금만 참으면 뭐 내가 뭐 조금만 참으면 총리 될 텐데 뭐, 그렇게 하면서 전혀 변화 안 되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더 관심이 있으신데요, 이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느냐보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를 먼저 원하신다는 거예요. 총리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에서요, 요셉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의 꿈과는 완전히 다른 역주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끝에서 끝으로 막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지만요, 역주행하는 것 같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시작하신 착한 일을 그 계획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루셨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서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근데 그 과정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좌절도 맛보고요,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만 유독 미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외면한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기억에조차도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꼭 지나고 봐야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 그런 사실을 뒤늦게 고백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지금 세상이 어떠하든지,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계획하신 착한 일을 이루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유별난 새벽 예배를 통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 일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시작하시면 뭐 하신다고요? 끝장을 보고야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음의 사실, 제가 드리는 이 다음의 사실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시작하시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움직임에 민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예배를 회복하고 참된 예배자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고요, 성경 묵상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착한 일을 다시 시작하자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위해서 착한 일을 다시 하자고 부르고 계셔요. 그래서 유별난 새벽 예배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시작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죠. 또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할 가능성일 수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나는 배운 것도 짧지요, 돈도 없지요, 후원해 주는 사람도 없지요, 경험도 모자라지요. 망설일 수 있어. 내가 시작하면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시작하자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시작하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돼요. 내가 하면 어렵더라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요. 시작이 반이라고. 그죠? 우리가 시작해도요, 시작이 반이 돼요. 유세도 시작하니까 후딱 반이 지나갔어요. 그렇죠? 한 주가 확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가 시작해도 반이 확 지나가 버려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작했다면 이미 다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네? 우리가 시작해도 반이 확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시작했으면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맞죠? 다 이루어진 거예요. 낙심이 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이제 새로운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는 이 말씀을 내 속에서 끄집어내시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6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꼭 암송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이 6절 말씀은 꼭 암송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인생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승패를 가름할 수도 있는 귀중한 말씀으로 작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세 끝나고 난 다음에, 유세가 뭐라고요? 유별난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암송 시험을 보겠습니다. 갑자기 얼굴 이상해지려고 그러네. 나는 암송의 은사가 없는데 암송 시험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안 본다고 제가 볼 거예요. 그리고 암송 시험에 합격하신 분에게는 부상으로요, 열흘 동안 새벽 기도하고 또 암송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에너지바 1개를 부상으로, 에너지바가 한 1,000원, 1,500원 하더라고요. 1개를 부상으로 드릴 계획을 다 세워놓았는데요. 그러니까 일주일 유세가 끝나면 암송 시험 보고 합격하신 분에게는 수고했다고 에너지바를 제가 부상으로 주려고 다 계획해 놨는데요, 역발상으로 여러분이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반응이 없나? 내가 어려운 말을 했나? 여러분이 저에게 주세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살다가 어려울 때 이 말씀이 암송해 놓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저한테 감사하지 말고 미리 감사하라고요. 에너지바 하나로 미리 감사해 두시라는 거예요. 금요일이 기다려집니다. 끝나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7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3절입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습니다. 4절에 나와요. 더 나아가서 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6절이죠. 이렇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높이 평가한 후에 바울이 하는 말이 본 7절입니다. 거기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라고 나오죠.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늘 빌립보 교인들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들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늘 마음으로 깊이 감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을 잊지 못하니까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만나기 싫은 사람, 두 번 다시 얽히기 싫은 사람,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떨어져 있더라도,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더라도 모든 이들의 마음에 늘 고마운 사람으로 남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우리 해학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제 마음, 이거는 가식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는 건데요. 현재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제 마음에 고마운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런 마음, 고마운 사람으로 다 남아있어요. 다 남아있기 때문에요. 코로나19로 잠시 떨어져 있는 성도들도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영상으로.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교회 한번 오시죠. 너무. 여러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한다. 찾아가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눈치 보느라 못 가는데 교회 오시라고. 목회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그의 마음에 두면서 늘 그들에게 깊이 감사한 까닭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그들이 다 그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밝히고 있죠. 바울은 로마의 옥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와 로마의 원로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황제, 이게 보통 권위가 아닙니다. 날아가던 새도 떨어져요. 그 원로원은요, 무시무시해요. 천하의 용맹한 장수, 그 앞에 가면 벌벌 떨게 돼 있어요. 그들의 권세 권위는 엄청납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그들에게서 재판관들은 복음을 공격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변명하며 변증했어요. 그리고는 그들 앞에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며 복음을 확정했습니다. 치열한 법정 싸움을 한 것입니다. 그 권세 있는 자들과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법정 투쟁을 통해서 복음이 진리인 것을 선포하고 확정해낸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 모든 일은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믿음도 은혜이지만 고난도 역시 은혜라는 거예요. 왜 고난도 은혜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에는 상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 때문에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갇혀 있으면서도 기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또한 이 은혜 때문에 분명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도 기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요, 바울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다 함께 참여했습니다. 바울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치열한 법정 싸움에서 가이사와 원로원, 그들과 싸워서 이겼던 것은 혼자의 힘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이 옥에 매여 있다고 해서요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또한 그들은 바울의 일에 참여하다가 해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봉변을 당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바울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그들은 바울에게 계속 물질을 보내어 그의 사역을 힘껏 도왔습니다. 그들 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도 면밀하게 필요를 관찰하고 채워주는 일에 열심이었던 거예요. 바울의 몸에 고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는 의사 누가를 붙여서 평생 수발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성경에 보면 개인사나 가정사 때문에 신경 쓰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요 복음의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바울이 박해를 받아서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은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변명하며 또한 확정해야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울을 위해서 성금을 마련하고요. 이제 2장에 나옵니다. 내일 새벽이나 이렇게 묵상하게 될 텐데요. 그 성금을 마련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어서 바울을 돕게 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요 2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어 죽게 될 정도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바울의 옥바라지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마음 한속에 자리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항상 생각나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막 감사가 막 솟아나니까 넘쳐나니까 기쁨도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고요. 늘 기뻐하면서 지냈고요. 너희도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인하여 늘 감사하고 목사는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성도는 목사로 인하여 언제나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8절은요 저에게 도전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6절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는 말씀이 저를 흥분시켰다면 8절은 저를 많이 부끄럽게 한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사모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기에 그리워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몹시도 사랑했습니다. 그러기에 앞에서 살펴본 대로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요 그의 몸은 그들을 떠나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늘
빌립보 교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의 마음은 영적으로, 육적으로의 모든 에너지를 막 쏟아냅니다. 정말 에너지 한 방울도 안 내고 완전히 다 쏟아내며 생명까지 내어주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과 혀로만 그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참되게 사랑했어요. 뜨겁게 사랑했어요. 저를 너무 부끄럽게 했어요. 바울은 이 일에 하나님이 그의 증인이시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또한 진실로 그들을 그리워한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를 유별난 새벽 예배 첫날에 질문을 던지고는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저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봐도 될까요? 물어봐도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이냐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된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런지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이 빌립보서가 편지잖아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분명 그들은 바울의 사랑에 몹시도 감격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기에 그들은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아울러 그들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말입니다, 바울을 사랑했기에 바울이 그들의 기쁨이었어요. 우리 해하교회가 이런 전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모두를 사랑하십시다. 이렇게 유별난 새벽 예배를 시작하는 첫날에 도전받으며 감동하며 시작한 유세가요, 그날로 끝난 건 아니고요, 날마다 새로운 감동과 도전으로 이어졌고요, 내일 다시 출발합니다. 내일 다시 출발하겠다 하고 이런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이 왜 저에게 찾아온 줄 알아요? 암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말씀 암송 중요한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다시 출발한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정리하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떠오른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고아와 같이 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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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출발하는, 다시 오셔서 출발하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는 열차, 내일 새벽에 출발합니다. 아직 타지 못하신 분들 승차하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과 함께 힘차게 달리십시다. 힘차게 달리자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책임지십니다.